우리가 터닝 포인트라는 이런 말들을 이렇게 가끔 씁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이 특별한 동기를 통해서 다른 방향, 다른 상태로 바뀌는 그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다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이 터닝 포인트는 위기 때에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는 바로 이런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터닝 포인트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시점은 그 BC와 AD를 나눌 때에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영어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라고 이렇게 했다면은 또 AC라고 해 사실 말이 맞는데 After Christ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AD라 그럽니다. 이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이거는 주님의 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분기점은 예수님 이전과 주님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바로 서기가 이렇게 시작된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2022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중심이다, 터닝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개신교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는데,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당시 라틴어로 된 이 성경이 사제들의 손에서 사제들의 그 전유물이었다면은 이제는 이 성경이 독일어와 세계 각국으로 번역이 되어서 이 성경이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읽혀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터닝 포인트의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전부 다 이 100% 공통적인 특징은 뭔가 하면 다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구약에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야곱은 창세기 28장부터 35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와 그 형을 속이고 그래서 이 장자권과 이 축복을 가로챈 그래서 조금 야비한 야곱이란 인물이 사기꾼, 속이는 자, 간사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약 한 1000km가 되어지는 저 먼 거리 이 외삼촌이 있는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한 20년 동안 생이별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그 기반을 잡아서 그래서 좀 부자가 되어 가지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20년 전에 그 감정을 복수심으로 이렇게 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복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야곱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유화 정책을 썼지만은 이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그 허벅지를 이렇게 치면서 이제는 이제 그 도망도 못 가는 그런 쩔뚝거리는 장애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이제 항복을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소위 말해서 히든 카드가 없는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이제는 사기꾼, 속이는 자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지는 바로 터닝 포인트가 야복강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야복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신정 국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역사의 전환점으로서 이렇게 쓰임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이것도 터닝 포인트의 아주 대표적인 신약에서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울은 자신의 그런 지식과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이런 그 근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의 그 관점에서 아주 핍박하는,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악명 높은 그런 자였습니다. 이런 자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사흘 동안 그야말로 이 그 안질이 가서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이제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 비늘같이 벗겨졌다는 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그런 관점을 이제는 영의 관점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되지는 이런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이제는 이 사울이 바울의 인생을 살게 되지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그런 뭐 화려한 그런 경력,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부귀와 이런 권세를 자랑했다면은 이제는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러한 이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지는데,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고 신약 27권 가운데서 13권을 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되어지는 아주 말로 아주 그 터닝 포인트의 대표적인 그런 신약의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도 보면은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BC와 AD의 그런 참 어떤 전환점의 그런 역할인데,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도 BC와 AD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흔적 증거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쓰셔야 될, 우리를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BC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가끔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죽었는데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비참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죽었던 자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죄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이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이 상태가 무엇인가? 바로 영적인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음의 이 상태는 자기 스스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생명을 넣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죽은 자는 그걸 못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에게 뭐 탱크가 지나가나, 죽은 자에게 욕을 하나, 죽은 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욕을 하면은 왜 내한테 욕을 하나 그러고, 살아있는 자는 때리면은 왜 나를 때리냐고 이게 반응을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영적으로 이 죽은 자는 자기가 그걸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앵벌이가 이제 좀 없는 시대입니다만은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앵벌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앵벌이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뭐 어떤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재래식 그런 시장, 뭐 자갈치 시장,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제가 자갈치장 가 보니까 이렇게 판때기에 뭘 깔고 밀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어떤 사람들보다 동정심을 이렇게 유발시키는 그런 이렇게 테이프를 틀고 이렇게 구걸하는 이런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지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내가 이렇게 뭐 500원짜리보다 1,000원 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1,000원짜리보다도 10,000원짜리 주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그 사람을 돕는데, 진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많이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나를 이렇게 이용하는 배후의 조직 폭력배 같은 이런 그 악한 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마치 돈 버는 기계처럼 자판기처럼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데리고 그래서 뭐 여기 터미널 하나 놔놓고 저기 지하철인데 하나 놔놓고 저기 또 재래시장에 이렇게 놔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돈 버는 기계로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지하철에서 이렇게 그 구걸하는 이 아이가 그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누구의 그런 신고를 통해서. 그래서 엄마는 딱 보니까 어릴 적에 내 아이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철수라면은 철수야 네가 왜 이렇게 됐냐, 내가 너 엄마야,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줌마 비키세요, 우리 엄마는 저 미아리 고개에 있단 말이에요, 아줌마 비키세요, 우리 엄마는 다른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뭐 유전자 이렇게 감식을 통해서 이 DNA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엄마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 엄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어지는데, 사실은요 너무 어릴 적에 내가 유괴를 당하고 너무 어릴 적에 내가 참 이렇게 그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이게 불구자가 되다 보니까 자기의 어릴 적에 그 인생의 필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불구자로 만들고 자기의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이 조폭의 이런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에게 옷을 입혀준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마치 그들이 나의 부모인 것처럼, 그들이 고마운 사람인 것처럼 내가 착각을 하는 게, 이게 무엇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마귀에게 인질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 보면은,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그야말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자들의 인질에 잡혀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서 선을 이렇게 행할 능력이 없는 바로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 잡혀서 술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도박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음란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참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내 의지대로 안 돼요. 내가 다시는 그리 안 하겠다. 내 마음은 다시는 그리 안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자가 나를 그야말로 앵벌이처럼 인질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해방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내가 다시는 내가 나쁜 짓 안 해야지, 그거는 자기 생각이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라. 왜?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나를 끌고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영안이 열리게 되지면은, 여태까지 내가 속았구나, 이때까지 내가 죄의 노예였구나, 마귀에게 속았구나 라는 것을 내가 나중에 알게 되어지고, 이것을 내가 후회하면서 내가 회개하게 될 때, 바로 이때의 회심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 터닝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회심의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없다면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종교인으로서 길들어지지 있지 않는지, 아직까지 내가 회심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너무 쉽게 따라오다 보니까 내가 마치 이렇게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아가야 하늘은 푸르고 이렇게 새들이 날아다니고 꽃은 아름답다, 그러면서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 아이가 못 알아듣습니다. 나중에 태어나서, 엄마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과 이렇게 꽃들과 세계에 대해서 왜 내게 진작 얘기 안 해줬죠? 네가 얘기해줘도 너는 몰랐다. 내가 두 눈을 뜨고 내가 직접 확인하면서, 와 정말 아름답구나 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인가?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천국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러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거짓말, 나를 속이는 것이지, 나를 꼬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인 장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말씀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미에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무엇인가? 여러분요,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영의 눈을 다시 뜨지 아니하면은, 영의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이런 종교인의 길들여져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위험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것이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지면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죠?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면은 기도가 노동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거듭난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AD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AD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구원이란 이 말은 건져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건져내다 이 말은 뭐 좋은 데서 건져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화재가 났을 때에 화재의 그 어떤 불길 속에서 뭐 119를 통해서 이렇게 뭐 건짐을 받는다든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지진이 나서 그물이나 흙더미 속에 깔린 사람을 건져낸다, 이런 일들이 흔하지는 않지만은 사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건져낼 사람은 없어요.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탄식하는데,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몸에 묶여 있는 그런 자인데 누가 나를 건져주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탄식할 그때에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나의 이 죄에 대한 그 사망의 이 몸에 이 우리의 모든 이런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써 이렇게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진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사죄의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영접하고 입으로 신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는 그 사건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다. 이게 무엇인가? 터닝 포인트예요. 이게 뭔가 핵심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는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요. 자,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서 되는가?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지면은 바로 그 순간 뭐 검은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고 그러지는 않아요.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왜?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다음부터 뭔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 성장, 성숙되어져가는 이 과정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지, 무슨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저를 천배하고 이천배하고 그 다음에 뭐 세상을 향해서 무슨 어떤 선행을 하고 뭐 어떤 구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죄가 이제 감해지게 되어지는 이런 공로를 이렇게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1700년대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 노예를 이렇게 팔아먹는, 노예를 체포해서 파는 이런 배의 그런 선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원래 노예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평범하게 살고 있는 평범한 그런 주민인데 이런 사람들을 백인들이 가가지고 체포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쇠사슬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분들을 가축을 이렇게 팔듯이, 그래서 배에 태워가지고 저 영국에 팔고 미국에 갖다 팔고, 그래서 배 안에 이 좀 열악한 그런 그 창고 같은 곳에 이렇게 가다 놓고 이제 이동하다가 죽으면은 그야말로 폐기물 처분하듯이 뭐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러니까 이 노예는 완전히 짐승 같은 그런 이제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또 성경은 또 읽었어.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와, 내가 진짜 제 노예네. 와, 저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라 내가 이게 바로 제 노예네. 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가 이렇게 하는 것이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어떻게 된가, 회개하게 되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죄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바로 터닝 포인트, 회심을 하게 되지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회심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목사가 되었어. 그래서 노예를 해방하는 이런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었던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많은 분들의 이 CCM 이 가사라든지 이 찬송가 가사를 그 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쓴 게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삶의 고백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터닝 포인트, 내가 변화가 일어났다, 삶의 고백이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참 많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 부르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사람들의 그 심금의 그 마음을 울린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울린다는 거예요. 미국이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제일 많이 부르던 찬송이 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지면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 이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 그러면은 나는 하우또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는 이제는 새로운 결단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구원받은 자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게 터닝 포인트의 삶이 없다면은 어쩌면 나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그 방식을 여전히 살아가면서 거기에 내가 예수의 옷을 하나 더 입은 것밖에 더 이상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치 내가 서울로 가는 이 경부선 KTX를 타야 되는데, 내가 호남선 저 목포로 가는 걸 탔어. 내가 목포로 가면서 나는 서울 가야 되는데, 나 서울 가서 나는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나는 서울 가야 되는데 반성한다고 후회한다 해가지고 내가 서울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내가 갈아타야 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그래 인생 열차, 그야말로 지옥으로 가는 그 열차가 그야말로 너무 즐거웠어. 그래서 콘도를 불면서 신나게 타고 가는데 그 목적지가 여러분 지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빨리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우리가 천국행 구원열차로 갈아타야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변화된 터닝 포인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란 것.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은 내가 바로 다음날 내가 그 다음 내가 바로 회개하고 내가 이게 말씀의 옷으로 갈아입고 내가 새롭게 출발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의 우리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가? 자, 부활의 정인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19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라.
왜 평강이서라고 말씀하실까?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로마 병정에 잡혔을 때 너희들 왜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갔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를 모른 척 했느냐? 등등.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방문을 꼭꼭 끌어당기고 너희들 예수 모른 척 했냐?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따지고 그런다면은 여러분요, 평강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보고 그 다음은 못 봤어. 죽음만 봤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아는 척하면은 나도 예수처럼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방문을 끌어잡고 기회만 있으면 예루살렘 빠져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 방문을 끌어잡고서 내 마음의 문도 끌어잠갔어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어. 내가 부활의 열매야. 너희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니까 라고 하면서 평강이 있을지다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평강을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찌마는 도마에게 요한복음 6장 27절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도마는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는 보질 못했거든요. 그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별도로 만나 주시는 것이요.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 내 이렇게 손못 자국 한번 봐라. 허리에 이게 창자국 한번 봐라. 이때 도마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수준 있는 고백, 상당히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된 그런 신앙의 고백을 바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무슨 말인가? 너는 예수님의 손 못 자고 허리에 이 창자국을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도마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만나야 나는 예수님을 확인하겠다, 나는 예수님을 봐야 나는 이렇게 믿겠다 라고 했어. 그래서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나야 나는 예수님 믿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전부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아마 줄을 서야 되는 그런 희귀한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는가? 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그럼 왜 보지 않고 믿는가? 나를 본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이, 그 증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이렇게 여인들을 만나 주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두름에 떨던 제자들을 만나시고, 어찌마는 도마를 만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제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만나 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 성전할 때 500여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어졌고, 나중에는 이렇게 참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사울, 이 바울에게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뭔가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을 향해서 그야말로 핍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나는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이, 이 부활의 이 증거가 오늘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까지 바로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이 부활의 증언들을 통해서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기원전 490년 이 마라톤이라는 이 동네에서 아테네 군대와 페르니시아 이 군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과는 아테네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의 소식이 참 궁금해요. 왜 그런가? 앞에서 전쟁을 하지만은 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배후에 있는 자기 부모, 형제, 이 동네 사람들이 똑같이 이기는 것이고, 앞에서 이 군인들이 지면은 배후에 있는 부모, 형제, 이 동네 사람들이 똑같이 지는 것이요. 그래서 이기면은 축제지만 지면 되는가?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또 남편이 가서 전쟁에서 싸움을 하는데 이겼는가 졌는가 이 소식을 너무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어떤 한 병사가 우리가 이겼다 하고 심장마비로 죽었어. 이 거리가 42.195km. 그야말로 이겼다는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고 죽었던 이 병사의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때문에 마을이 축제가 되는 것이고, 이 기쁜 소식 때문에 그야말로 그들이 엄청난 기쁨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바로 이것이 바로 마라톤의 유래인 것이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 이겼다라고 전해줬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 아닙니까? 예수가 이겼다. 예수가 죄와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이 승리의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순교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 아닙니까? 오늘 예수가 이겼다 이 사실을 전하고 이 땅 위에 약 한 130년 전에 이 언도도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뼈를 묻으면서 예수가 이겼다 승리했다 이 소식을 전해주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을 오늘 나만 기뻐해서 되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가족이 같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이 아직까지도 이 기쁜 소식을 모르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서, 이 마귀에게 인질로 잡혀서 이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가 이겼었다, 예수가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 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터닝 포인트, 바로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터닝 포인트가 무엇일까? 우리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콜링 부르십니다. 이 부르시는 것도 소명이라 그래요. 그럼 뭐 때문에 불렀을까? 우리에게 예수의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해가지고 샌딩, 우리를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사명이요, 사명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러면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왕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계속 보내십니다. 그렇게 보내시다가 어떻게 하시는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제는 내가 가야 되겠다. 계속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을 자꾸 죽이니까 내가 가 있다. 그분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어.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방법, 원리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의 말씀 보면은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이 능력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는가? 너희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을 만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만 보냈습니까? 우리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다시 또 제자들에게서 2000년 지난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보내는 이 사명자의 오늘 우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가 포함이 되었고 해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낼 때에 그냥 네 지혜로 네 경험으로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질 않아요. 어떻게인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반드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 이렇게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루하,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이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되는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되는가? 하나님의 이제 이 능력,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지 않으면요, 성령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연인. 그런데 성령 받으면 된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게 되지는, 예수도 그분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는 것이고 나를 나팔로 쓰시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보냄을 받은 자들은 어떠는가? 이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도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성령 받은 이 사명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떠는가? 내가 세상과 싸우면 내가 백전백패하고 내가 마귀와 싸우면 백전백패하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놀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놀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니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증인되라. 무슨 얘기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네 힘으로 하면은 오래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왜 우리가 번아웃 된다 그럽니까? 왜 우리가 주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만 안 한 쪽으로 발전해 갑니까? 성령 없이 일하니까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냥 내 경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내 갈록으로 하려고 그러니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요 안 됩니다.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게 되지 못되는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눌린 자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소망자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런 놀란 능력이, 이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성령 안 받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령 안 받고 우리가 주의를 하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어제 그 토요일부터 이렇게 연휴를 해가지고 해외 여행도 가고 제주도 여행도 가고 이 고향도 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주일 또 예배 드리고 또 갈라니까 이렇게 오줌 예배만 드리고 갈라니까 또 오후에 눈치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른 사람 눈치 보입니까? 왜 그럽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요. 성령이 고갈되어 버려 그래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면요, 그분이 내게 에너지가 되어져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 자꾸만 안 하는 쪽으로 발전해 갑니다. 안 하는 쪽으로, 뭐든지 하기 싫은 쪽으로 발전해 갑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 받고 주일하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아야 이 사명자의 이 삶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터닝 포인트의 핵심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오늘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가서 전하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는 오라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래, 오라고 하기도 하셨고 가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부분 낙심된 자들, 대부분 이렇게 믿다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탕자처럼 오라는 거예요.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가라는 대상은 어떤가? 죽은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죽은 자는요 자기 스스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는 생명을 불어 넣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죽은 자에게 가는 이 사명은 제3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뭐 그 사람을 이렇게 너는 죄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그런 판결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회개가 일어나. 회개가. 복음을 통해 회개가 일어나면 되는가? 사제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사제의 은총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은 그 사람이 회개가 일어난 것이고, 그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지는 이 귀한 사역이 오늘 사명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천사는요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는 수종자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와 부럽다, 나도 저 일 하고 싶은데, 와 나도 살리는 일 하고 싶은데, 와 나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왜 그런가? 이 살리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살리는 일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 네가 일하는데 건강이 부족하냐, 일하는데 네가 물질이 부족하냐, 일하는데 네가 재능이 부족하냐, 일을 할 때 네가 무엇이 부족하냐, 누가 너를 대적하느냐, 내가 다 막아주마. 너는 주의 일 해라. 너는 일해라. 네가 직장에서, 네가 학원에서, 네가 사업을 하면서 네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네가 주업으로 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가복음 10장 28절에 이 땅에서 백배의 복을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서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가서 전했어요. 사실 여러분 뭐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은 분입니까? 뭐 우리 생각에서는 장유에 예수하면 사람들 전부 다 예수 믿을지어다 라고 해도 될 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일이 찾아가셨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말을 일하면은 당시 이 갈릴리 지역에는 한 200여 개의 그런 작은 마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마을들을 예수님께서 일일이 이 말 저 말 찾아가시면서 한 집 한 집 찾아가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복음은, 구원은 집단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야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자식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뭐 한 번 전하면 됐지, 왜 뭐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가야 되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은 이 인질에 잡혀가 있는 것이요, 악한 영의 논리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악한 영에 묶여있는 그 쇠사슬의 결박을 끊어줘야 되는 것이고, 눌린 자를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가마솥 때 누룽지처럼 이렇게 이 마귀 사탄이 우리 가정에서 눌러 앉아 있는 이런 집에는요, 이 마귀가 그래요, 여태까지 내가 인질로 잡고 있었는데 얼른 데려가세요 이렇게 안 해요. 마귀가 어떠한가? 그야말로 막 이 안 내주려고 막 뭐 엄청난 지랄 방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가?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매상 협회 셀제면 그 협회에서 이렇게
방문 판매를 할 때 이 손님들에게 이 물건을 사달라고 몇 분 권하게 되는가? 그 한 번 권한다라는 사람이 한 48%, 약 한 반쯤 되죠. 두 번 권한다라는 사람들이 한 4분의 1, 한 25% 정도 돼요. 그런데 나는 네 분 이상 권한다. 그 사람이 이렇게 참 반응을 볼 때까지 권한다라는 사람이 12%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2%이 사람이 그 회사의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하더라.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한 분 찾아가서 안 믿다고 그 사람 택한 자가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래서 마귀가 인지를 잡고 있던 것을 그냥 포기할 때까지 내가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그 소수의 사람이 사실은 80% 이상의 전도의 실적을 올린 것 같은 바로 이런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니까 가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조건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정말 찾아가는 전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뭐 지금은 놀토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놀토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려면은 이 토요일 저녁이라 이제 만날 수 있어. 그래서 토요일 저녁 식사할 때 저녁 8시, 9시까지 이제 찾아가서 이게 복음을 전하고 내일부터 이제 또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요 작은 추석, 작은 설날까지 전도했어. 왜? 이때 사람들이 또 많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또 만나기 위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발바닥으로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믿음 없는 사람 바라볼 때는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꼭 저렇게 해야 되느냐, 요즘 이렇게 IT 시대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방법이 미련한 방법이라 하나님도 아신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 후나 하나님은 이 방법을 계속 쓰신대요. 왜 쓰시는가? 죽은 자에게는 찾아가서 전하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라고 그럽니다.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침체되는가? 오라고 할 때부터. 그래서 연예인들 초청하고 배우들 초청하고 유명 인사 초청하니까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 오는 사람들은 죽은 자는 못 옵니다. 수평이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야말로 오른쪽 호주머니에 있는 이 돈을 왼쪽 호주머니에 넣고 왼쪽 검리가 나는 돈 벌었다. 실제 전체로 볼 때는 돈 버는 게 아닌데,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그야말로 이렇게 참 전도의 이 부작용의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곧 가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해라. 왜 가야 합니까? 그들은 스스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들을 이렇게 업고 오든지 아니면은 생명을 불어 넣어서 오게 하든지 우리는 일단 찾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철이나 이렇게 기회가 되지만 가족들끼리 저 전남 신안 그 정도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문중경 여전사님이 이렇게 비문이 있고 그분의 이렇게 그 사역이 이렇게 쭉 그 소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6.25 전에 이렇게 그 결혼해서 첫날 밤에 소박 맞고 일평생 동안 참 혼자 이렇게 사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접하게 됐어요. 뭐 지금은 우리가 섬과 섬 사이를 이렇게 이동할 때 뭐 모타 보트를 통해서 이렇게 뭐 이게 쉽게 이동하잖아요. 그때 당시 전부 노를 지어서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의 몸으로서 이 섬 저 섬 노를 지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1년에 고무신을 10커레를 떨어뜨렸다. 그만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참 이렇게 그 6.25가 나서 이 공산군들이 들이닥치게 되어졌는데 그 교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죽창으로 죽이고, 그래서 어떤 마을은 그때 당시 산에 나무하러 간 사람들만 죽지 않고 한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동네 그 주변에 가면은 그야말로 6.25 때 죽었던 사람이 뭐 70%, 80%, 90%, 막 98% 죽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동네가 지금 복음화율이 98%입니다. 복음화율이 95%예요. 왜 그런가? 그 이렇게 예수 믿는 그분들이
복음의 미랄 씨앗이 되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때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참 예수 믿고 이 열매가 된 분들이 CCC 그 김중곤 그 총재, 그리고 이만신 목사님이라든지 한신의 그 정태기 목사님이든지 그다음에 기성의 그 이봉숙 목사님이든지 그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인물이 배출됐습니다. 누굴 통해서? 한 분의 여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서 전하는 이 방법이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방법을 2000년 전에도 쓰셨고 지금도 쓰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 방법을 쓰십니다. 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섭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직까지 내 삶의 터닝 포인트, 회심의 역사가 없다면 어쩌면 나는 종교인의 길들이 있는 그런 삶에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길들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내 자신을 만약에 포장하는 부분이 있다면 가감히 이것을 내가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성령 주십시오. 나도 내 삶의 터닝포인트 회심의 역사에 나서서 이제는 예수 이전 비신의 삶과 예수 이후 AD의 삶으로 내가 구분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후 AD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야말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런 삶이요, 바울이 이제는 예수도 그분을 만난 이후로부터 내가 로마를 봐야 하라고 하면서 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한 이런 사명이 오늘 우리가 각 처소에서 각자의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참 BC와 AD의 이 삶이 뚜렷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분명하지 않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확실한 터닝 포인트에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 예수 때문에 내 삶에 참 인생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모든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